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영어로는 기쁜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 예배라는 말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즐거운 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성탄절의 어떤 그 마크를 크시, 크리스마스에서 엑스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엑스가 아니고 헬라의 크리스토스의 크시 앞에 그 단어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제 엑스로 이해를 해가지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기쁘고 즐거운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막걸리 내가 한 박스 보냈다 뭐 이런 인사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엑스마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래서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인성을 나타내는 인자, 사람들이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여쭤보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요, 더러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이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러한 답변은 아니셨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것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신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의 십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그때서야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마음에 들어서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에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100점짜리 고백이라는 얘기고, 그 고백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응답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고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기록을 구약이라 그래요. 그 구약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표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임자, 새 직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을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제사장을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선지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표적이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으로 그 기름을 받았지만 이 올리브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훅 덮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 백성, 지옥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가 되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맛볼 수도 없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하나님 백성된 자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왕의 권세를 행사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또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의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선지자는 봐요. 선지자에 따른 말이 선견자, 미리 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미리 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자를 선견자라 그래요.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선지자, 미리 아는 자. 그래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 선견자를 세울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지 단지 어떤 위대한 위인의 말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공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취하려고 그래요. 마호멧의 말을 감히 예수님과 동격으로 취하려고 그러고 붓다의 말을 감히 예수님의 말과 동격으로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죄 없으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단 한마디도 농담이 없고 거짓이 없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 통합을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고 모든 종교의 교조를 믿으면 된다. 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해서 WEA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것이고 그 일에 앞장서는 게 로마 천주교예요. 거기에 꼬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략. 거기를 따라가서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만이 선지자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준 그런 참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셔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나 가면 피해 제사라는 게 있어요. 짐승을 잡든가 아니면 사람을 직접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점잖아 가지고 피는 아니고 팥죽, 피를 기억하게 하는 동지 팥죽을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기저기 놓아가지고 액땜을 하고 어떠한 그 죄 문제 해결하고 귀신들 못 오게 하고 팥을 휙 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왜 팥이냐 하면 예수님의 피, 그 붉은 피,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사람을 직접 잡아가지고 막 처녀를 잡기도 하고 막 어린애를 잡기도 해서 그 피를 뿌리면서 그 피 제사를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미국의 사탄교 같은 데서는 실제로 어린애들을 납치에다가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그 피해 제사를 하는 사탄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거기 은밀히 들어가서 동영상 찍어온 것이 유튜브로 돌아다니고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살벌한 나라예요. 한편 그 음지에서는. 그런데 그 피의 제사, 의로운 피, 죄 없는 의인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 했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그리고 인자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맨 마지막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죄 없는 의로운 자기 몸으로 우리들의 죄를 받아서 자기 몸이 채찍에 맞아 다 갈갈이 찢겨져서 유혈이 낭자하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고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었죠.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침례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 침례받으러 나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말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피 그러면 그러고 막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고 귀신이 이렇게 또 아무튼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아멘.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품고 있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실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사람인 동시에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다 이런 의미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한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진짜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여졌던 것이지 사람으로 온 것은 아니다, 가현설을 주장해요. 그냥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가현설 이단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하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 죽으실 수가 없어. 그 죽을 수 없으면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할 수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네 입장이 되어서 안다. 우리들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하신 사람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법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고 생물학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똑같은 족보가 아니에요. 다윗 나단으로 내려오는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고 다윗 솔로몬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요셉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의 왕의 반열에 서게 되셨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포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침례 요한의 교단에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오셨고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렇게 사역하셨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메시아의 길을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장래를 너에게 알릴 것이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동일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종교인들하고 달라요. 불교인들하고 달라요. 유교인들하고 달라요. 이슬람교도들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 그리스도인과 다종교인들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를 신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10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신적인 권세를 지닌 자들로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게 까딱 잘못하면 또 무슨 이단 메시지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드리는 신적 권위자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는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천국 집의 재료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가 천국의 재료가 돼가지고 이게 막 기둥도 세워지고 지붕도 올라가고 지붕은 아니구나. 지붕은 맨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덮는다 그러더라고. 아마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벽도 하고 막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전도할 때에, 헌금할 때에, 11조 드릴 때에,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 천국 재료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집이 지어진다 그러더라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 아멘.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63 빌딩보다 더 큰 집도 있다 그러더라고. 아니, 63 빌딩보다 더 큰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했으면. 아유, 또 전옥기 원사님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왜냐면 그 얘기 들으면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의 모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 이제 하나님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첫 번째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히브리서 9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자를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가게 하신다.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머나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냥 구름 바라보면 아유 구름 참 근사하네, 야 멋지다, 아유 양떼구름 같아, 이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 그런 거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멀리 고개 들고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목사님 가사가 좀 틀렸는데요. 내 맘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났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납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기쁜 불로 맞이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천국에 들어서 영생 복락 누립시다. 아멘. 준비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고,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자들만이 만난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틀림없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없는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오늘 나가서 여기 안 나온 사람한테, 못 나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오늘 성탄 예배 참석한 사람은 재림 예수님 맞이한대. 너 큰일 났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한둘씩 가끔 나올락 말락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만큼 틀림없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내년 되면 뭐 여기 좀 꽉 찰 수 있으면 좋겠었어. 성탄 예배 때. 아 정말 코딱지보다 조금 큰 예배당도 다 못 채워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내년에는 열심히 좀 전도해서 내년 성탄절은 꽉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김순자 원사님의 떡 할 거죠. 성탄 떡. 예.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해서 그 김순자 원사님이 떡을 준비하셨어요. 나갈 때는 떡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근데 여기 뭐 세배수라도 다 권사님이 할 거지 떡을.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요. 혼자만 독점하냐고. 내년 때는 다른 분도 떡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떡이 문제가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막
많이 구원해서 이 성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손을 듭시다. 그리고 이 손을 든 상태에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시고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광의 그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